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과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당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번째 시간입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본문은 전혀 행복함이 없는데 제목은 행복이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교회인지, 행복한 교회, 성도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목사님의 소개로 보험 설계사를 만났습니다. 어린이 보험 소개를 제가 받았는데 보험 설계사는 저희 가정의 재정 능력과 그리고 저희 부부의 건강 이력 그리고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다 고려하여 가지고 미리 설계한 그 보험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 그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결단을 딱 내려버렸어요. 더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설계사에게 절대 내가 이 보험 설계 맡기면 안 되겠다라고 그 결정한 이유가 그분이 특약적으로 특약에 관련해서 내용을 설명할 때 그 표현하는 부분이 저에게 너무나 불쾌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고객님, 만약 아이가 이 병에 들었을 때는요, 이 정도의 돈을 타먹을 수 있고요. 만약 아이가 이런 장애 등급을 받으면 이 정도의 돈을 타먹을 수 있어요. 제가 어느 표현에 기분이 되게 나빴을까요? 타먹을 수 있다. 예. 아이의 불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보상금을 마치 로또에 당첨되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런 당첨금 따위로 표현하는 그분의 설명에 마음이 정말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보험 그런 설계사를 만나든 간에 또 다른 보험사를 만나든 간에 그런 내용들은 다 있을 것이고 또 보상금도 다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보험 설계사에게 그런 보험과 관련된 일로 다시 만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랐던 것이죠. 우리 가정의 불행을 돈 따위로 보상할 수 있다는 보험 설계사를 만날 때마다 저는 위로가 아닌 그저 돈에 환장한 사람으로 그런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제게 너무나 큰 불행이고 그분과의 만남은 늘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 뻔했기 때문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일시적으로 만나든 간에 또 오랫동안 만나든 간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또 내 직장 안에서의 그런 관계 안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또 친구들, 지인과의 관계 안에서 일면식으로 또 끝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은 여러분을 만날 때 어떤 감정을 매번 느끼게 될까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기억으로 남아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그들이 느끼는 감정과 기억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또 한 사람으로서 어떤 됨됨이, 어떤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검증해주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행복할지 아니면 불행할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될 것인데 나를 만날 때마다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악인으로 비춰질까. 고린도 교회를 한번 살펴봅시다. 매일 스치는 그들 안에서 어떤 감정이 그들 안에 있었는지, 그들은 서로에게 행복한 존재였는지 아니면 불행한 존재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는요, 제 머릿속에 있는 이를 잡아주기 위해서, 요즘 아이들은 없겠지만 과거에는 다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이를 잡아주신다고 어머니 무릎 위에 제 머리를 이렇게 눕히고 머리카락을 막 헤집으면서 그 이를 잡아주시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그 손길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헤집을 때마다 제 머리에 닿을 때마다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이를 잡았을 때 그 묘한 쾌감, 그리고 툭 하고 터지는 그 소리도 참 사이다 같아요. 무엇보다 기분 좋은 졸음이 와요. 머리를 만져주면. 그 기억이 나서 제가 제 딸아이에게 한번 똑같이 해줬어요. 이는 없지만 제 무릎에 딸아이의 머리를 눕히고 머리카락을 막 헤집어 주었습니다. 기분이 좋았는지 계속 해달래요. 근데 저는 귀찮아지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안 하려고 간지럽힘을 막 제가 간지럽혀 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더 좋아하는지 자꾸 간지럽혀 달래요. 그래서 요즘 버릇이 생겼습니다. 요즘 아빠랑 자겠대요. 왜 아빠랑 잘까 생각해봤더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기 전에 이 아이가 꼭 저한테 시키는 게 있어요. 간질간질해줘. 그래서 발을 제게 내밀고 손을 내밀고 계속 번갈아가면서 내밉니다. 제가 어머니로부터 왜 행복을 느꼈던 것일까요? 그리고 제 딸아이가 저를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데 그 냄새나는 발을 자꾸 제 얼굴에 내미는데 저는 왜 그것마저도 행복할까요? 그 이유는요, 인간은 사랑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사랑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일까요? 많은 것들 중에, 많은 감정들 중에 왜 사랑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일까? 그것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해주잖아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이 하나님인 것은 아닙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을 수많은 그런 표현 중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였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행동,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행동이 다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사랑으로 펼치시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죠.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은 반드시 주체가 있어야 되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두 인격 이상이 충족이 되어야만 가질 수 있는 감정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서 행복이 싹 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홀로 계실 때 하나님은 그때도 사랑이셨을까? 사랑이셨다면 두 인격 이상이 충족되어야 할 텐데 없는데, 인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실 수가 있고 사랑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의 비밀이 담겨져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부터 정말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그 사랑의 정체를,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본질을, 정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질문을 대답하셨는데, 질문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하물며 인간도 없고 이 지구도 없고 이 우주도 창조되지 않았을 때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계셨던 것일까? 그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셨을까? 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 안에 하나 이상의 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영원하고도 필연적으로 사랑의 대상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랑은 다른 존재, 곧 사랑받는 존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두 가지 이상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임을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우선 이때 위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았죠, 이 위격.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는데 이 위격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는데 우리는 이 위격의 단어를 잘 몰라요. 이 위격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페르소나, 즉 퍼슨이, 인격을 뜻하는 퍼슨이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페르소나에서 나온 말이 바로 위격입니다. 페르소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성, 감정, 의지. 이걸 줄여서 지정의. 이거는 무엇에 대한 요소입니까? 인격의 3요소이죠. 인격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지정의인데, 다시 말해서 위격에도 지정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위격이 하나님에게 몇 개가 있다고요? 3개가 있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한테는 인격이라 하지 않고 위격이라 하느냐? 인격은 우리 인간에게 쓰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 위격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분리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같은 단어이지만 사용처를 아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간처럼 이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격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해를 쉽게 하자면 하나님에게 세 개의 페르소나, 펄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홀로 존재할 때 누구를 사랑하셨던 것일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분명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은 창세전 곧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아 기뻐하셨고 그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또 사랑하셨대요. 이렇게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은 지극히 서로를 기뻐하였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이셨고 그렇게 존재하셨습니다. 우주와 지구와 천사와 인간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셨고 사랑을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 두 위격은 신비롭게도요.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 두 위격인데 동등해요. 하나란 말이에요. 본질이 하나란 말이에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하신 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성부이신 하나님은 사랑의 출발이자 근원이 되시고요. 성자 예수님은 그 받은 사랑을 기뻐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이해하려고 할 때 이 세상의 어떤 표현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이단들이 하는 말이고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바로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사랑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한 육격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항상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께 보내심으로 사랑을 하셨어요. 이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내내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요. 이걸 누가 보내주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이요. 그렇게 해서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 전체를 누구로 채우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우셔서 충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성령 하나님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시는 모든 일마다 성령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능력과 힘을 십자가를 견딜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하셨죠. 이 모든 사랑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려지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 교부인데 이 교부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랑의 끈으로 서로의 하나됨을 유지하셨다. 그렇다면 이 교리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것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라는 것은 알겠는데 왜 이 교리가 우리에게 중요하냐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누가 만들어졌다고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고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다면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만이 본질적으로 사랑이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좀 어렵죠. 왜 이게 복음이라는 것인가? 우리가 그건 삶을 통해서 알거든요. 사랑으로 행복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분을 받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행복은 어떤 행복이에요? 영원한 행복이에요. 일시적으로 느끼는 사랑과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게 복음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왜 더 이게 복음이 되는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이 세상에도 사랑이 있고 이 세상에도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세상에 아주 널려있는 이 사랑과 행복은 참 너무나 좋은 것들도 많고 나를 너무나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지만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이성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랑을 느낍니다. 또 그 사랑을 통해서 행복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때로는 변하고 그 사랑은 때로는 굳어져 버리고 때로는 그게 사랑이 아닐 때도 있더라고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향한 사랑이 끔찍하지만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그 사랑은 끊어지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행복은 이처럼 제한되어 있고 일시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받지 못하는 사랑과 행복을 느끼기 위해 동물로 그것을 대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물로 그것을 대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로,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로 사랑을 하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사람보다 더 좋대요. 어떤 사람들은 어느 물품으로, 어떤 아이템으로 또는 어떤 명품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유기견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명품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명품들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은 다 가짜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나 그 영원한 행복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지만 완성되지 않은 행복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샘플을 통하여서 그 영원한 행복이 무엇인지 잠시나마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잠시라도 맛보게 해주는, 체험하게 해주는 그 샘플은 무엇일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영원한 사랑과 행복에 대한 샘플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시간을, 영원한 행복을 느껴볼 수 있는 아주 하나뿐인, 하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하고도 귀한 샘플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샘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할 줄 모릅니다. 사용해 보지도 않고 방치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효능을 모르기까지 합니다. 샘플의 효능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장품의 샘플을 알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적힌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설명서대로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효능이 나오는지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적힌 설명을 읽어보지 않고 그리고 그냥 누가 일러준 대로 그냥 대충 설명을 합니다. 교회도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교회는 이런 것이야. 누가 그냥 슬쩍 말해주면 아,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 되겠구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하면서 교회 생활을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해요. 제대로 한번 사용 설명서를 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전문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또는 친한 사람들에게 대충 물어보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평과 비난이에요. 어떤 식으로요? 야, 내가 한번 교회 가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내가 교회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 별로 아니더라.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보았지만 야, 교회는 별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소송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억울하다고. 내 돈 다 내놓으라고. 내가 헌금한 거, 내가 쏟아부은 시간 다 내놓으라고. 이렇게 소송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를 탓해야 될까요? 그들이 소송을 걸면서 세상에게 판결을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판결하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물어보겠습니까? 혹시 설명서는 제대로 읽어보셨는가요? 설명대로 그대로 따라 해보셨는가요? 그리고 어떤 효능이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라면을 처음 먹어보는 자가 한 번도 라면을 끓여보지 않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야, 라면 어떻게 끓이냐? 이렇게 한번 해봐. 해가지고 그대 했더니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라면 회사에게 허위 광고, 과장 광고했다고 소송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말이 안 되겠죠. 이처럼 제대로 끓여야 라면 맛을 알 수 있듯이 제대로 신앙을 해봐야만 사랑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신앙을 해보지 않고
교회는 사랑이 없어. 교회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판단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잘못된 레시피를 따를 경우 어떠한 참사가 생길까요?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대나 현대나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고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형사사건 같은 다툼이 생겼을 때 불신자들에게 교회의 일을 고발하여 송사를 맡겼고요. 윤리적인 문제나 민사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요,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이들에게 송사를 맡겼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죠? 왜 이렇게 했을까, 그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그와 같이 행동한 이유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그들, 다시 말해 세상 사람 또는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유용했다는 것이에요. 정관예우라는 말이 있죠. 정관예우가 무엇입니까? 판사를 했던 사람들이 또는 검사를 했던 사람들이 처음 이제 그 직을 내려놓고 변호사의 일을 할 때 처음 그 재판권에 변호하는 일을 맡았을 때 예우로 어떤 재판이든지 이기게 해주는 게 정관예우입니다. 영화 도가니가 그것을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정관예우라는 걸 사용합니까?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그런 비겁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앙에서는 초보이지만 사회에서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조계나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중재하거나 또 법에 관련하여서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문제는 그들로 하여금 심판자의 책임자로 두어서는 안 되겠죠. 교회는 무엇이 앞섭니까? 신앙이 앞서죠. 교회는 신앙이 앞서지만 세상의 학식과 지위는 감춰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랑 싸우고 있는 그 교인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던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을 사용하지 않고 법조계에 있는 어린 신앙인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비겁한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고린도사에서는 이게 지혜이고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일을 두고 고린도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왜 그런지 한번 우리 이 경우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어느 교인에게 여러분이 돈을 빌려줬다고 해봅시다. 큰 돈입니다. 돈을 갚을 때가 됐는데 말했더니 지금 내가 너무 어려워서 조금만 늦춰달라. 나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많이 빌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언젠가는 갚겠지라고 그분을 이제 좀 관찰을 해보는데 이상하게도 돈은 빌린 데가 참 많은데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호의호식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내 아이가 어느 교인의 아이로부터 왕따 또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아이의 부모를 만났는데 같은 교인이겠죠, 한 교회. 근데 그 교인이 하는 말이 당신 아이를 잘못 키워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아이의 성품을 오히려 나무라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목사가 교회 재정을 횡령하거나 아니면 여성도를 성추행했을 때. 네 번째, 교회 중직자가 술 취한 상태로 예배에 해방을 놓을 때. 다섯 번째, 누군가가 있지도 않은 일을 막 소문을 만들어내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아주 극혐으로 내가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들은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일들은 모든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매우 특수하게 일어나기도 하죠.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내용들은 아름답게 어떤 문제가 종결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교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밖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 교회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불신의 이면에는 나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교회의 공의와 정의보다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더 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여 세상의 법정으로 나가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에게 그 일이 확실하고 보장받을 만한 일이 되겠지만 그 일은 그 성도를 가장 불행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교회를 불신하고 밖으로 나가 세상의 법정에 그 문제를 의탁한다는 것은 성도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는 대다수가 다 영적 문제입니다. 때로는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윤리적인 일이나 민법 또는 형법 같은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모든 일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원리를 또는 원칙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냐면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서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려고 하고요.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이 절대적인 삶의 잣대가 되어서 문제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민법이나 형법 같은 일이 생기면 교회 밖으로 나가서 해결을 해버립니다. 만약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비성경적으로 들려진다면 한두 번이 아니라 허다하게 이단적인 내용이나 비성경적인 일이 설교로 계속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의 설교가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문학 비평가에게 찾아가서 의뢰하겠습니까? 또는 목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벗어나 있어요.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다른 종교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성경적인 삶인지 아닌지 의뢰하겠습니까?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이런 일이 정말 교회 안에 있다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우리는 한탄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근데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장로들이 무당을 찾아가요. 교인들이 스님께 찾아가서 신앙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거나 세상의 법정으로 나가 판단해달라고 의뢰하는 것일까요? 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재판이 교인들 간의 문제랍니다. 교회 간의 문제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도들 간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재판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아이덴티티, 성도들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판사들은 성경을 모르잖아요. 교인들의 다툼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실제 삶에서 실증하는 그런 일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에요. 성도들이 세상의 법정으로 찾아간다는 자체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성도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무시하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치리애를 무시하고 결국에는 세상으로 나가서 판단해달라는 것은 세상으로 나는 이제부터 세상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교회에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떠난 것과 같은데 그들이 법정에서 나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판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에요. 웃기죠? 교회 밖에 나가놓고는 더 이상 나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해놓고는 법정에 가서는 우리 중에 누가 진짜 교인이에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재판입니다.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죠. 물건으로 자를 재는 법이 있습니까? 자는 물건을 재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이잖아요. 근데 어느 누가 물건을 가지고 자를 재려고 할까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도들의 의의를,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을, 성도의 정체성을 판단해달라고 의뢰할 수 있는 것일까? 고린도 교회의 법적 투쟁은 교회에 요구되는 모범에서의 탈선이고요. 교회의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미달이고요. 결국 영적인 실패입니다.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에요. 그 안타까움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바울의 다음의 권면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긴 하잖아요.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큰 피해를 형제 교인에게 당해가지고 큰 공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심각한 인격 손상을 받아가지고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진 성도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에게 피해를 끼친 그 사람을 고발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그 가해자에게 퍼붓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마땅한 형벌을 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정리되어 있는 논리를 그들에게 펼쳐서 그들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게 그들의 입을 막고 싶고 그들이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정의를 우리는 이루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이런 마음을 잘 몰라주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이에요. 7절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바울이 우리 보고 속아주래요. 당해주래요. 이게 불통이 나는 것이에요. 화딱지가 나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넓은 아량으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식으로 들려지는 이 바울의 말을 우리는 이 권면을 정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관용을 베풀라고 이 말을 해준 게 아니에요. 그는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나도 그랬는데 나도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봤다. 그러니 너도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7절의 말이.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신자가 교회에 악행을 저지른다 해서 그들의 구원이 취소가 될까요? 취소 안 돼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사부질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렇다 해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한 악행을 우리가 이 교리에 따라서 믿고 그 사람을 바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불신자보다 신자에게 받은 배신이 더 큰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상처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고쳐지는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는 자들이 우리에게 행한 악한 행동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지불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내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은 모든 상처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풀이해 보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악행을 우리에게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는 보상은요. 하나님의 징계, 징벌,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 고난을 받으신대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를 짓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갔으니까 나도 그 죄를 안 지어야지 하면서 헌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아니에요. 상관 안 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저 사람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죄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죄의 형벌을 받으면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몰라요. 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죄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바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느끼게 됩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그 형제의 죄로 인한 고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죄도 있는 것입니까? 나의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이 내 죄도 거기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고통스러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내 죄 때문이고, 근데 왜 우리는 그의 죄만 보고 그 사람의 죄만 보고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것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떠셨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어갈 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성부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마음을 쏟아내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던 것일까요?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내가 형제의 악행에 대하여 괴로워하는 것이 그 형제가 징계를 받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고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으로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우리는 형제가 내게 악한 일을 행할 때마다 그 형제에 대한 보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나는 그 형제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싶어하고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는 것이에요. 바울이 교회 안에서 다툼, 이 송사를 다룬 목적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던 것이 아니라 다툼 중에도 교회는 형제간이 이렇게 싸울 때에도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를 목적을 두고 이 글을 쓴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의 송사를 다루기 전에 어떤 문제를 먼저 다뤘습니까? 음행을 먼저 다뤘잖아요. 음행과 송사는 각기 다른 주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같아요. 왜 같냐면 음행의 이면에는 탐욕이 작용하고 있죠. 배우자 하나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송사는 어떻게든지 나의 옳음을 인정받고 싶은 그런 탐욕이,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이겨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탐욕이, 욕심이 웅크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 송사와 음행의 본질은 탐욕이라는 하나의 본질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탐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자신의 옳음과 능력과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탐욕으로 인해 교회는 송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송사는 왜 하냐?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송사는 교회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악한 행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송사는 그 목적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송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송사를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송사를 하지. 이렇게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때 사람의 드러냄을 막는 대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일방적이면서 잔인한 송사가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질 때에도 그분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투지도 않고요. 오히려 나뉘지도 않고 골고다 언덕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행복하셨고 그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십자가 위에 예수는 행복했대요. 왜 행복했을까요,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송사로 인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믿어줘요. 그리고 그 목적을 가능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함께 거기에서 동행하셔요. 교회는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과 행복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우리의 다툼 중에도 늘 함께하기 때문에 다툼 중에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다툼 중에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행동이 다 사랑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받을 때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셨습니다. 주님은 고통받을 때 억울한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행복해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 소중하고 귀했던 것이에요. 십자가 위 예수는 행복했습니다. 행복했던 예수는 고통 중에도 울부짖는 가운데서도 차라리 내가 저 영혼들을 위해서 당해주는 것이 낫지. 차라리 내가 저 영혼들을 위해서 속아주는 것이 낫지라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셨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행복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고 이런 행복이 없죠.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은 모두 다 나를 위해야 있는 것이고 행복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할 때 나만을 사랑해 줄 때 행복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가 이루어야 할 사랑은 십자가 위의 사랑처럼 행복처럼 차라리 내가 라는 말을 곱씹으면서 당해주고 속아주는 것이 섬겨주는 것이 사랑이고 행복입니다. 형제의 악행은 눈 감아 주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형제를 위해 당해주는 것은 형제를 위해 속아주는 것은 사랑이고 교회를 위한 행복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몰라줍니다. 형제가.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를 내몰기도 합니다. 내가 그 악행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야 할 상황도 생깁니다. 그럴 때 차라리 내가 속아주지. 차라리 내가 당해주지라면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결국 그 일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역사를 믿고 속아주고 당해주는 것이에요. 송사는 피하십시오. 송사는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요. 송사는 절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불행을 가져오죠. 십자가 위에 행복한 예수처럼 형제의 악행 중에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형제의 구원이 여러분의 인내와 섬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에도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